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예, 그렇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간곡히 부탁해야 될 것은,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거치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께 사용받고 싶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 하나님 부흥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저는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교회를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724페이지고요.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본래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연들을 통해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남의 나라인 바벨론에 태어나게 된
에스라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다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의 학사가 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또한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가수 중에 노사연 씨가 있어요. 노사연 씨. 풀어보면 사연이 없다. 근데 이분이 히트곡이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야를 부르고 그런 만남을 간절히 기다린 끝에 사는 게 무엇인지를 부른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고 불렀더니 사는 게 뭔지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히트곡을 부른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노사영 씨가 4살 연상인데다가 또한 두 사람 다 40이 훨씬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무송 씨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두 사람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무송 씨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데 노사연 씨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목소리도 크다고. 이무송 씨는 수염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수염을 안 깎는데 노사연 씨는 남편 이무송 씨가 수염 기르는 게 그게 싫어서 자꾸 눈에 거슬려서 깎으라고 해도 안 깎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사연 씨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냐면 내가 이걸 당신에게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무송 씨가 그것을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수염을 밀면 당신에게는 당신 얼굴 참 예쁜데 참 멋있는데 수염을 깎으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무송 씨가 수염을 깎으면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무송 씨가 말을 안 듣고 수염을 안 깎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왜 이무송 씨가 수염을 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밝히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다 난 다음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어떻게든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수염을 깎지 않는,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미용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했대요. 서로 이해해 주면 좋은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바람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습니다. 노사연 씨는 44년간 연예인으로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늦게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속에서 어떻게 싸우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방송에 나오면 행복한 모습, 기뻐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무송 씨는 이것조차도 진실하게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노사연 씨의 남편으로 불려지는 것과, 그러니까 이무송 씨의 바람은 자신이 노사연의 남편이 아닌 그냥 인간 이무송, 4살 연하의 남편이 아닌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않게 되니까 다툼이 되는 것이고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이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절망입니다. 이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체념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없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넘어서서 이 부부가 지금도 부부로서 30여 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서로의 기대한 것들이 온전하게 충족되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계속해서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무송 씨가 이제 신곡을 발표했대요. 작년에 12월 달에 발표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 신곡에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다 보면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듣게 되고,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짜증도 많이 내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그걸 잘 참고 견뎌내서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도 애달프게 사랑스러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잔소리고 듣기 싫고, 그래서 막 혈기왕성할 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30년 가까이 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잔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 잔소리마저도 그리워하게 되는, 이 사람을 잃게 되면 이런 잔소리도 이제는 못 듣겠구나,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을 못 듣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에 서글퍼지고, 그 잔소리도 사랑스럽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싸웠던 일들, 짜증냈던 일들, 그것이 깨달음이 되고 그것이 신곡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두 분 다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못 살겠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지요. 두 사람만 있다면 못 살겠다, 나 너랑 못 살아,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하고 끝냈을 텐데,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켜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실타래에 비유한다면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타래가 얽혀있는 거예요. 꼬여있는 거예요. 이걸 잘 풀어내면 원하는 옷도 짜고 목도리도 짜고 할 수 있는데, 이 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타래를 풀어내느라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고, 짜증도 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 또한 그러합니다. 실타래와 같이 얽혀져 있어요.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처음부터 어려운 일 만나자마자 이거 못하는 일이야 포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겠노라고 노력합니다. 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게 되면 그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어요.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것도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라를 바꾸고 나더니 칙령,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역대 맨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에스라서 1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1장 2절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을 통해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느부갓네살 때 빼앗은 모든 성전의 기구를 다 돌려주면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고레스 왕이 되어주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기적이지요. 꿈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대로 어려움 겪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중단된 그 역사를 독려하셔서 마침내 22년 만에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가 이 일에 감격할까요? 옛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곳에 무관심한 사람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방해한 사람들은 감격하지 않지요. 여러분, 성민교회가 지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오셔서 벽돌 한 장이라도 얻고 땅 팔 때 삽질도 하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마침내 이 와동 834번지에 성민교회가 건축되었을 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돌아왔잖아요. 정말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죠.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겠다, 다시 건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 그 다음 소망은 뭘까요? 성전 건축이 됐으니까 무너진 다윗의 나라도 곧 회복될 거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고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 건축이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헌신한 사람, 충성한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헌신한 사람이나 무관심한 사람이나 방해한 사람이나 삶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은 내가 이 일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복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이 되고 은혜가 메말르게 되고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 은혜가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리고는 뒤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내가 기대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 소망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기대하는 일들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니까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바벨론에서 이방인들과 사는 것과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소망,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사람과 섞여져서 산다라고 하면 노아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 결국은 섞여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된 후 60년 만에 60년 뒤에 율법을 연구하고 나서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되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통곡하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빠르게 식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은혜가 메말리게 되니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 인해서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로 소망을 버리는 거지만 실상은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과 섞일까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믿음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을까요? 지난 주일에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믿음은 아는 건데 뭘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소망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소망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와서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소망이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이제는 부흥이 되겠지. 이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지. 기대죠, 기대. 근데 이 기대는 인간의 기대. 왜 인간의 기대가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까요? 다시 세워주시겠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속속여서 걔들은 못됐으니까, 성격 자체가 못됐으니까, 악하니까 그런 거야.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면 그 나라는 다를 거야. 그리고 다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하나님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빨리 나라를 안 세워주실까? 왜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않을까? 누구 생각일까요? 우리들의 생각. 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자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머물러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험 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체념하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참 은혜 받았다고 뜨거웠는데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돌아서 버리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예루살렘 그 공동체 안에서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고,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든 삶을, 나라 없는 서러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망을 이어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할 때에, 에스라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있는 에스라로 하여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냐 고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에스라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시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함께 돌아오려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서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금식하며 회개하여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뭘까요? 내가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돌아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함께 공동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안에 절망으로 가득 찼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살아가는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돌아와서 기가 막혀 앉아요. 기가 막혀. 의욕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낙심하게 될 때 누가 도울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기가 막혔는데 누가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었느냐?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 함께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었던 그 사람들이 기가 막혀 앉아있는 이 에스라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이고 함께 통곡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중에 하나 우리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 이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명단 속에 이 스가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스가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메말라서, 은혜가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믿음 잃어버려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에스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깨우쳐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이 에스라마저도 돌아와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데 함께 온 사람들이 모여들고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살던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에게 흘러넘쳤던 그 은혜가 이 스가냐에게도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에스라는 와서 기가 막혀가지고 울고 있는데 스가냐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소망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소망하는데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앞서 제가 노사연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안 맞아도 서로 그렇게 너무 안 맞는데 끝내야겠다, 그만둬야겠다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둘의 수준이 똑같아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이 사람에게 내일은 이 사람에게 서로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둘이 맞춰가며 살게 될 때에 잔소리도 이제는 그립다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심과 같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가 가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오늘 낮에 저 계양구에 있는 은혜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선교비를 조금 보내드린 교회인데 우리 엄장로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네 분들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웠는데 소망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통화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큰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온라인 하게 되고 새벽 예배 못 나오게 되니까 이 갈급하던 차에 지나가는 데 보니까 은혜 할렐루야 교회에서 새벽에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좀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길래 어서 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새벽 기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은혜 할렐루야 교회 의자를 바꿔 달라고 하면서 의자 헌금을 하시대요. 의자.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어떡하나. 여러분 그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는 인원 많이 모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작은 교회니까 개척 교회니까 우리 마음껏 기도하자. 성도도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11월 달 이제 리드 코로나 돼서 이제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즈음에서는 이사를 가면서 그 교회 의자 바꿔주세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셨는데 의자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성민교회에도 올해 여러분 목적 헌금만 5천만 원이더라고요. 목적 무명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구제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고, 그리고 선교지에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3개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에콰도르 안에 그 교회를 건축해달라고 요청한 곳이 딱 3곳이었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 분인데 그런데 두 교회를 세워달라고 2,000만 원 헌금해 오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모습만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걸까요? 왜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단념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바꿔주시는데,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마칠게요. 길게 말씀 정리를 하는데, 함께 살던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난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함께 살던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는 일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이나, 여러분 이 일이 똑같은 일일까요? 다른 일일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다른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왜 똑같은 일이에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해서요? 심지가 굳어서요? 믿음이 충만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회개하게 될 때,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때 함께 모여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기에,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가냐의 고백과 같이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성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옵소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함께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깊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하실 텐데요. 우린 늘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소망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스라를 보내주시는, 에스라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도 통곡하고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에 함께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속상해하고 두려워할 때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막혀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버리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체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체념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 우리가 원했던 일들, 우리가 꿈을 꾸었던 일들,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조차도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통곡하며 울게 될 때에 함께 우는 사람들 어찌할꼬 우리를 도와달라고 스가냐가 고백함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걱정하는 일들, 내가 염려하는 일들,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순종하나,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깨우실 것이며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으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도 에스라처럼 통곡하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낙심한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 믿음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일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공동체를 깨울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을 누가 깨울까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요? 은혜 받은 에스라가 가는 거지요.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은 그 공동체가, 그 무리들이 함께 가는 것이며, 에스라도 낙심이 되는데 누가 깨울까요? 스가랴가 깨우는 거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 함께 돌아온 사람, 스가랴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누가 이 은혜를 전할까요? 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믿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도가 메말랐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메마른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함께 돌아온 사람과 같이, 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스가냐와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꿈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못한다고 할 때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일꾼일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전도하여 살려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수고가, 그 헌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의 찔림도 받게 해주시고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누군가 충성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나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나도 함께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들, 문을 닫은 교회들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민교회가 한 교회의 힘이 되어주고 또 그 교회 하나님께서 또 한 성도를 전혀 다른 교인인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부르신 뒤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모시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도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주저앉잖아요. 근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때론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깨우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겪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 혼자만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소망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입니다. 내가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사명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배우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간 에스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그 에스라가 자신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에스라가 가졌던 그 사명이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며 내 사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명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민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 믿음도 내 자녀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약하고 악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에스라를 보내주셔서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성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될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도 돌아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오니 주여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